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 행복한가, 여러 가지 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이 없이 그냥 우리가 무의도식하는 만큼 참 따분한 삶이 없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내 손에 어떤 주어진 일이 있고 내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내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만큼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보람을 만끽하는 그런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 95년 동안 그가 살았습니다만은 그가 남긴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병에 대한 최고의 약은 그가 할 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한가하고 사람이 게으르고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요, 사람이 절로 그 몸에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그와 같은 질병에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이 있으면은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몸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고 정신 세계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 일꾼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열심으로 일을 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7절이야, 이 38절에 봐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바로 일꾼. 일꾼이 뭡니까?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꾼을 찾는데 지금 주님의 눈에는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사회. 유대 사회가 다 그들은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을 즐겨 믿는 이런 종교, 기독교 사회였지만은 그런데 정작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일하는 일꾼, 부지런히 일하는 일꾼이 지금 주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 가장 확연하게 들어오는 사람은 일꾼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 이 같은 일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당신 자신도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가? 분명히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신 바가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곱세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니, 그 이제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일 3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3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 하신 일이 제일 먼저,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일. 예수님은 우리가 보험서에 보게 되면은 3년 동안 빠뜨리지 않고 하신 일이 뭐냐면은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가르친다. 이 가르친다는 말은 단어로 표현하면 훈련한다. 그런데 훈련시킨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그 12 제자뿐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내용,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12명의 당신의 이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훗날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받아서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기적만 나타내신 거 아니에요. 어떤 능력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수많은 이 군중들, 이 군중들은요, 이 가르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주사들도 그들이 훈련되기 전에는 가르치는 이 사역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면은 배가 부르고 먹을것이 생기고 뭐 또 기적이 나타나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고 어떤 역사를 나타내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기분 좋은 일, 이런 일들에만 그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이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훈련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이 세속적인 물결들이 얼마나 지금 범람해 있습니까? 우리가 성숙하는 순간 이 말씀에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장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의 물결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이 말씀에 제대로 가르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흠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갈 수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 이 일들을 게을리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간 방에 들어갔던 훈련반, 제작 훈련반, 이런 모든 사역들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훈련받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훈련 잘 받아가지고 또 이제는 말씀을 그냥 훈련받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사역에 대한 열정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시면은 예수님 하신 일 가운데 또 하나는 35절에 오시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뿐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기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것 아닙니까? 이 전도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셨어요. 이 교회가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저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 일, 바로 그것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타협이 없어요. 이거 일방적인 선포, 전파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쨌든 그 영혼 하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의 천국 복음을 일방적으로 힘있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가 정말로 이런 영적인 진리를 듣기를 거절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모든 흐름이 세속적인 흐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세속화의 문화가 범람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속 문화에 힘취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전도자들에게 때로는 참 낙심할 만한 그런 큰 어려움도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게을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새봄을 맞이하여서 행복의 선포주일 또 파트너 전도 모든 전도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열정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파트너 전도를 작정하고 또 이미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이제 새봄부터 열심히 하겠노라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도 하고 다짐을 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려오는 소문에 하면은 또 어떤 성도들은 아침 운동하러 가셨다가 그 전도지도 돌리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고 정말 고무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이나 저녁이나 밤낮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현장,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이 전하는, 전파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명령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왕래하고 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아봐라. 한 사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찌할까 걱정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이 워낙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혹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의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있거든. 한 사람만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했어요. 용서하겠다. 그런데요, 없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만 의인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리에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침략하려고 영적으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지금 이 인동 도성을 지금 삼키려고 이렇게 완전히 포위해 있는데 정작 인동거리에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전하는 자 한 사람이 없다. 그 뜻이에요.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것 같은데 모두가 세상 일에만 심취해 있고 그게 도취되어 있고 그게 중독되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지경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어도 무기력해져 있고 성도들이 있어도 무기력해져 있고 한 사람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없다. 이 도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예루살렘도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멸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사상만 우글우글거리는 그 예루살렘 도성 결국에는 멸망당했잖아요. 바벨론 세력이 완전히 점령당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곳?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응답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교인이 많은 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이 복음 전파에 이 일들을 감당한 일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있느냐. 이 교회는 복음의 일꾼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교인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일꾼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고 잘 훈련된 이 복음의 일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이 있느냐. 이와 같은 생산적인 일꾼이 있느냐. 소비장의 일꾼이 아니고 소비장의 교인이 아니고 생산성을 갖고 있는 일꾼이 있느냐. 저도 그렇고 이 목사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도 그렇고 우리 코너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기에 끊임없는 새로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있느냐. 꿀벌들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꿀벌들의 이 살아가는 생존은 딱 6개월입니다. 6개월. 한참 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품는 그 계절에 6개월. 6개월간이 그 꿀벌들의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끊임없이 이 꿀벌들이 교체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6개월의 그 생명이지만은 꿀벌들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딱 1개월이랍니다. 1개월. 1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짧은 그 기간 안에, 그것도 한 달 만에 집중적으로 꿀을 생산하는 그 일에 집중을 다한다는 거죠. 식량이 모자라면은 먹지 못한 유충들에게 자신이 먹었던 꿀들을 다 토해가고 다 먹이고 키우고 자라도록 만들고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하고 그 안에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가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맡기시고 이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가르침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교훈을 받아 우리 또한 주의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이 3월부터 저희 전반기 또 이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다하게 또한 가르침 받고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훈련된 성도들 참으로 또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일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이 거룩한 일에 대해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탈출하여 열정을 품고 주님 주신 귀한 부르심에 목적을 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예배에 놓으신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열정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복 모임과 파트너 전도와 그리고 제자 훈련반과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다는 이 놀라운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